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 있다, 문제가 있다, 힘들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원인들을 이렇게 찾아가 보게 되겠죠. 그러면 원인을 찾으면 그거에 대한 또 원인이 또 있겠죠. 또 그 원인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무엇에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됩니다. 조금 해결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서 또 어려움이 생겨지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성경이 유일하게 어디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성경만이 우리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고 이 문제를 왜 속이고 있으며 이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자, 거의 대부분이요, 스스로 함정, 틀, 올무에 걸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고 있으니까요, 답도 없어요. 근데 답이라고 생각을 보고 달려가면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내가 이상하게 외로워요. 외로움을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인간관계 갈등이 더 문제가 오게 되고요, 그것이 해답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더 외로움에 대한 더 극한으로 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께서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놨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게 구속입니까? 아니면 그게 자유함입니까? 물고기는 물 안에 있는 게 자유함이거든요. 근데 이 물고기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내가 물을 떠나야 되겠다, 그럼 끝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을 때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속는 거거든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가 진짜 자유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가 가장 자유함인데,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대 불가능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단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네가 하는 천 될 수 있어. 네가 제일 중요해. 무엇이든지 네 학이 달려있어. 네가 최고야. 뭐든지 할 수 있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너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도요, 세상에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네가 제일 중요하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사람에게 듣기에는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으면서, 내가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나 먼저 은혜 받아야지, 무조건 나 먼저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중요하지,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나를 강조를 하게 되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여러분, 저는 공부를 못할 때 책상을 한번 딱 치우잖아요. 책상이 항상 어지러져 있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 특징이 있습니다. 책상이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딱 치우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공부하고 싶어집니다. 맞죠? 근데 원상태로 돌아오죠. 똑같아요. 좀 해결된 것 같으면 뭐가 될 것 같고, 그죠? 누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면은 인생이 풀릴 것 같고 좀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번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힘을 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요. 그래, 내가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점점 복음과 상관없는 육신 쪽으로 이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되니까 힘을 합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전부 다 조직,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분야를 잡고 우리가 하면 된다. 힘 합치면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막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그런데 해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죠? 아, 내가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사단이 이걸 또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점술, 무속, 우상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걸 보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 우상, 무속 이런 것들이 왜 무섭냐면 이것은요 점점 더 나를 강조를 딱 시켜요. 네가 중요해. 맞죠? 그리고 너가 최선을 다해야 돼. 모든 종교의 기준은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못해서 왔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죠? 나를 계속 강조를 시켜요. 창세기 3장에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우상, 점술, 무속, 종교 생활을 하면서 더더욱 더 나 자신이라는 것이 강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빠졌고 그리고 어디에 묶여 있고 이것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어려움을 주고 올무틀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가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좀 속된 말로요. 개면 잡아먹겠는데 사람은 잡아먹지도 못해요. 맞죠?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하면 나은데, 그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 누가 그러대요? 여자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아줌마 소리 들을 수 있고 사모님 소리 들을 수 있다. 세상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좋은 사람을 찾아러 돌아다닙니다. 근데 갈등이 되고 상처가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스스로 인간관계를 차단을 시켜요. 상처 안 받으려고. 좀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더 극한의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때는 진짜 도와줄 사람도 없게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내밀어 잡아줄 사람이 없게 되고 나중에는 호득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진짜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도 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래서 조금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깨우쳤다는 사람은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내가 뭘 위해서 사는 거지? 내가 이거에서 뭘 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모르고요. 나름대로 전도도 하지, 나름대로 말씀도 듣지, 기도도 하지.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제자리에 들어와 있고 뭐가 계속 묶여져 있는 겁니다. 어저께 저한테 누가 그 장문의 문자를 하나를 보내셨어요. 지역에서 지금 말씀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0년 동안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요. 근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는 공황장애. 그래서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한테는 뭐가 왔냐? 어느 날 자기 복음을 듣고 알았대요. 내가 바벨탑을 쌓았구나. 내가 열심히 무엇을 이루고 주의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한 것들이 강조가 되어 있더래요. 근데 한계가 닥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됐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게 됐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물고기는 물 안에 있는 게 자유함입니다. 맞죠? 근데 이 물고기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버려가지고 물 밖에 나오면 그때부터 죽는 겁니다. 내가 하늘을 날아봐야 되겠다. 그럼 옆에서 그럴 겁니다. 니 왜 물 안에 있어? 하늘을 봐라. 더 넓은 데가 있다. 날아라. 그때부터 죽는 겁니다. 얼마나 용기 주는 말입니까? 하늘을 바라봐라. 날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있자.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의 모든 것을 네 발판 삼으실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해봐라. 할 수 있다. 믿는 자가 못하는 거 없어.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옆에 있자.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예틀이 돼가지고요.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예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틀이라는 단어 알아듣습니다. 근데 내가 왜 붙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살아가요. 제가 어렸을 때도 한 번씩 서커스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서커스에 꼭 나오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코끼리. 코끼리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코끼리가 그 사자도 코끼리한테 못 덤빈다고 합니다. 그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서커스 혹시 우리 좀 나이 드신 분 보신 적 있죠? 코끼리 다리에 굉장히 얇은 줄 하나 매어놨어요. 코끼리 그거 못 뽑습니까? 뽑을 수 있는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살짝 뽑으면 뽑혀요. 근데 코끼리가 그걸 못 뽑습니다. 어릴 때 새끼 때부터 발목에다가 올무를 딱 걸어놨어요. 어릴 때 해봤을 거 아닙니까? 어릴 때는 새끼 때는 힘이 없으니까 못 뽑거든요. 장성한 그 성인 코끼리가 돼도 이거 뽑을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올무, 틀, 함정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진 틀, 이걸 가지고 고집 가지고 있지. 이상한 사람 만났지. 문제는 계속 오지. 그러니까 계속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나. 삼위일체라.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빠져 산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올무, 틀, 함정이 묶여가지고 나는 문제가 있다. 나는 아직 재앙 속에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 어디 있습니까? 그죠? 불신자들도요, 뭐라고 하냐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라고 그냥 포기하고 수긍하고 살아버립니다. 아닌 말로. 근데 하나님 전에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보다 더 힘든 거예요. 믿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봤습니다. 예수 믿는 게 진짜 불신자처럼 살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 진짜 있습니다. 왜냐? 거기 속에 있으면서 그게 혼란 갈등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년에 하나님께서는 정복에 대한 시스템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건데, 정복의 실현을 이루는 옛 틀을 벗어나 새 틀을 갖추는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고 내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머물러 있고 내가 정체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머물러 있고 함께 정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계속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이상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정복의 여정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모르고 끌려가냐 아니면 알고 인도받냐는 차이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정복의 실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내가 가지고 예틀을 계속 갖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현시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계속 나는 문제가 끊임이 없다. 이걸 진짜 벗어나는 응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틀을 깨야 되겠다라고 으쌰으쌰 한다고 해도 예틀을 못 깹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에 잡힌 걸 못 볼 뿐만 아니라 발견했을지라도 거기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해답을 주신 겁니다. 함께 있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있는 흐름, 함께 있는 자리에만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은요, 지금 나와 우리와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믿음 좋을 때 함께 하시고 내가 잘할 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르겠는데요, 내가 예틀에 묶여서 못 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는 24시 함께 하셨습니다.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의 배경과 발판을 가지고 계속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문제다, 어려움이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고 애들 말로 기 좀 모으고 한번 해볼까 이때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이전에 창조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 천사를 우리를 위하여 돕는 영으로서 우리를 불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천사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 있냐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천군 천사의 능력이 내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내가 틀을 깨는 새 틀을 갖추는 영적 상태의 하나님의 능력만 조금씩 회복하는 속에서 점점점 크고 비밀한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죠.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는데 그 작은 생각 바꾸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들이 보여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처음에 분명히 이해 안 됐을 거예요. 왜냐? 언약을 잡았는데 자기한테 문제 갈등만 계속 오는 겁니다. 당황 안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당황하지 않았다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셉, 모세,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역사에 대한 증거지. 야, 요셉 대단하구나, 모세가 대단하구나. 진짜 이 모세는 모세니까 그렇지. 그렇게 읽으면 진짜 말씀 잘못 본 겁니다. 흔들렸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틀을 바꾼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아가 애굽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애굽을 부르신 거지, 형들이 나를 팔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상처를 줬거나 한 것이 아니구나. 그죠? 새 틀을 갖췄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그 계획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하늘 보좌의 그림자거든요. 하늘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의 공동체로 센터로 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고 교회를 이제는 멀리하는 시대가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틀을 깨는 하나님의 새 틀을 시작하는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새 틀을 갖춰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틀을 갖추는 과정 속에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가는 시작 속에 분명히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옛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새 건물을 지으려면 갑자기 딱 새 건물이 나타나진 않죠. 그죠? 무너뜨리고 새로 세울 때 뭐 토목공사도 해야 될 거고요, 기초공사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틀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여러 가지 사건 속에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바른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이 다릅니다. 상처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증거냐? 무너짐의 때냐? 아니면 내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냐? 그죠? 포기할 때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을 때냐? 그 선택의 기로지, 세트를 갖추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지, 내가 상처나 넘어짐이나 포기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28장 15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틀이 있었냐면, 얘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어떤 메시아였냐면, 우리를 부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세계 인류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최고고, 이런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로 시작돼서 우리로 과정이 거쳐서 우리로 결론이 난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외 공항을 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줄 같지 않습니다. 항상 따로 옆에 딱 씁니다. 왜냐? 저런 이방인들, 저런 더러운 것들이랑 같이 안 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유대인 외에 왜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지옥에 땔감 쓰려고 만들었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세계복음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붙잡고 있는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재밌는 얘기 나와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여기에는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까지 있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단정을 지었어요. 아, 저 사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16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6, 17절에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의심을 하면서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흐름과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한 500여 명의 증인들 앞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의심도 했어요.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곳의 자리, 그곳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고 얘기도 들었고,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억거리를 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 응답도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얘기를 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동행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는 틀로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근데 함께 하는 것조차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본인을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두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면서, 그때 성경이 이래 돼 있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엠마오로 가던 발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에 보니까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엠마오로 갔던 제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다는 게 낙담도 했어요. 다른 길로 가려고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곧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자리로 딱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은 세트를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흐름과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넘어지거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도 정확하게 이해 못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응답 주실 거예요? 언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언제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 알겠는데 뭐 전도가 뭐고 알겠는데 지금 내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말을 했다, 못 깨달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잘 깨닫고 내가 내 믿음이 좋아서 새 틀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지금 그 틀에 잡혀서 그거 못 보고 있지 않냐? 내가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냐? 증거를 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봐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증거 주신 거 봐라. 선전하지 아니하겠냐? 증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겠냐?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 틀을 갖추는 거야. 이 자리에 있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긍휼로 지켜보고 계시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들만 지금 좀 속단 말로 꼬라지를 보면요 멸절 당해야 돼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쩌면이 아니죠. 우리 행위 흔들리는 거 부족한 거 보면 우리 멸절 당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특히 천주교인들 물어보세요. 구원받았냐? 내가 어떻게 벌써 내가 구원을 받냐고. 왜냐?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의롭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가운데 갖고 가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 의로워. 아니, 너 모든 문제 끝났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진짜 이런 내가 사람을 살립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시대를 살립니까? 아니, 너는 의로워. 내가 함께 할 거야. 너를 통해서 일을 진행할 거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연단을 할 때 금을 연단한다고 그러죠. 근데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어중간하게 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흠이 없어요. 아니 내가 이런데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니 너는 의로워. 내 앞에 흠이 없어. 너를 향한 계획은 완전해. 내가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가 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게 있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가 자, 내가라고 하는 기준에서요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기준으로 바꾸시면 돼요. 창세기 3장은 이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세트를 갖추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딱 여러 성경에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트를 갖춘다는 것은요, 내가 변화된다는 말도 맞겠습니다. 치유되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 근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 못한 애가 책상 좀 치우면 기분 좋다니까요. 또 어지러집니다. 그럼 또 공부 안 해요. 그죠? 내가 좀 변화됐어요. 처음에 기분 좋습니다. 아, 내가 좀 치유됐구나. 만족 있을 것 같아요? 만족 없습니다. 항상 내 모습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 앞에 부끄럽고 그거밖에 안 돼요. 세트를 갖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그죠? 내가 이렇게 넘어질지라도 미가서 7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의롭다 하리니 나의 원수를 내 목전 앞에서 눈앞에서 진흙과 같이 밟게 하실 것이다. 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냐?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세울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원수가 내 눈앞에서 진흙과 같이 밟히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흔들려도 주 앞에 서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 전혀 하지 말라는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연약한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그게 세트를 갖추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 때문에 함께해요.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여기는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라 봅니다. 여기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방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틀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 서신서에 보면 계속 갈등하는 게 그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믿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민족주의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가 막 독립을 외치고, 여기는요 반역자도 있어요. 세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앞잡이.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통합니까? 마음이 맞아요? 소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복음이란 것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였구나가 아닙니다. 뭐인 거예요? 세트를 갖추는 거였어요. 아, 지금 이방인, 유대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민족주의 아니면 반역자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자를 계속 하나님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보세요. 교회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교회 안에 말도 대단한 거 갖고 싸워요. 내가 좀 더 가져가 가려고 한다. 니는 왜 많이 갖고 가냐.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래가지고 우리 세계복음 하겠나? 아니, 지금 안 그래 핍박 시대고 이런데 뭐하냐 이거. 이래가 되겠나? 아마 이럴 수도 있겠죠. 교회도 똑같네. 불신자보다 못하네. 그럴 수 있겠죠. 이때 사도들이 예틀을 깨는 세틀을 딱 갖추는 걸 한 겁니다. 뭐냐? 중직자 시대를 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희한하죠? 갈등했는데 조금 세트를 갖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딱 기록을 하셨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환란이라고 돼 있어요. 흩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끝났다가 아니었어요. 흩어졌으니 여기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흩어진 자들을 향한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것을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21절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23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예요? 다른 사람은 환난이다 라고 했는데 조금 세트를 본 겁니다. 오늘부터 세트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 16장도 마찬가지죠. 문이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때를 뭡니까? 문이 막힌 게 아니라 마게도냐로 하나님의 방향을 턴을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일이 로마 복음화로 가는 문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똑같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은혜도 받는데요. 비방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도 생겨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교회나 다락방이나 인도 받을 때 보면 열심히 잘 인도 받다가 결정의 순간에 핍박하고 어려움 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처음에 굉장히 난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러다가 나중에 보면 핍박하는 자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 것은 이때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제자들 따로 세워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니 속된 말로 숫자는 줄었겠죠. 아시아에 사는 헬라니아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나중에 이 응답이 발판이 돼서 어디를 가게 됩니까? 내가 이제 로마도 봐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보세요. 이 모든 문제가 뭐였냐?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기회냐? 아니면 그게 무너짐과 내가 상처의 기회냐? 그 기간입니다. 정말 모든 것 속에 새 틀을 갖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 시작이고 과정이고 마지막이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니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겠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일이 형통하리라. 뭐요? 내가 불렀고 내가 인도했다.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나를 강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나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다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뭐냐면 진짜 애 같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애간장이 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 옆에 있었다면, 나와 함께 했더라면, 내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렇지 않았겠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통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예틀에 묶여있던 것들이 새 틀을 갖추시는 하나님의 모든 여정 속에 응답을 새롭게 누리고 또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예틀을 깨고 정복의 실현을 위한 새 틀을 갖추기 위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 스스로 예틀을 깨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은혜 속에서는 절대 가능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다는 약속이 우리의 절대 언약이 되어 정복의 실현을 이루는 절대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반드시 달라지고 오게 될 절대 응답과 작품을 바라보며 영원히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른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 틀을 갖추게 인도하시는 흐름과 자리 안에 있으니
모든 과정은 넘어짐의 때가 아니라 세트를 갖추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절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세트를 이루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